우리가 사도신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눴냐 하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이란이라고 같이 나눴었죠. 옛날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받았던 교육, 그리고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공부했던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냐 그게 했을 때 이 사도신경을 전체를 배우고 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그리고 승천까지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전통처럼 내려왔고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올해가 500주년입니다. 뭐요? 종교개혁 500주년이거든요. 이 50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마다 교리에 대한 교육들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기 시작을 했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지만 교리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롭게 교리 교육에 대한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는 교회도 있고요. 소요리 문답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래 청년 때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번 주에 배웠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총 4가지였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이 4가지 중에 예수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예수였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3가지는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님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새롭네요, 또 그죠? 네. 한 분도 입을 여시는 분이 없어서 그리스도는 뭐라는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의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그죠? 기름 부음 받는 건 3가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각각의 신분이 있고 각각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 3가지의 역할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의미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부자다. 그죠? 부요하니 라는 표현을 했지요. 누가요? 내가라는 거죠. 이 표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신 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 시간을 하루 24시간 여러분들한테 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죠? 그럼 24시간 갖고 뭐 하라고요? 잠만 자라고? 밥만 먹으라고? 아니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은 뭐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공부. 그렇죠. 공부. 밥만 먹고 뭐만 하면 돼요? 얘들은 공부만 하면 돼요. 근데 애들이 공부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다 모습 똑같아요. 우리는 다를 것 같아요. 애들만 공부 안 한다고 치근하면 우리는 그럼 저는 밥만 먹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말씀 연구하고 그죠? 그럼 저는 말씀 연구하는 거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죠? 죄성 갖고 있는 저도 말씀을 연구할 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집중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수협의 말씀 뭐 해야 되지? 근육에 대한 말씀 뭐 해야 되지?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말씀 잘못해.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청소.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일하시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열심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모든 걸 하면서 누구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땀 흘렸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 땀을 흘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열심히 웨이트 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생각. 나의 모든 건 누구 거예요? 주님 거.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면요, 하나님 주시지요.
주실 거 더 주시지요. 뭐 줄까? 뭐 줬더니 얘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그럼 하나님 더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우리 애들한테 용돈을 줬더니 아빠한테 선물로 자기 용돈을 다 털어서 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러면 받고 입 싹 닦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에 몇 배로 더 줄까요? 여기는 안 주시는군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같은 거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쓰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어라 얘 봐라 너무 예쁜데 하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왜 울어? 네. 형이 노래 여기 네, 하나님 안 기뻐하시지 이거는. 자, 저번 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하면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출생이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왜 독특할까요? 자, 자연적인 인간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아기가 출생하는 방법은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 것이 달라요. 자, 성경책에 있으면 마태복음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제일 1장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읽고 싶지 않고 건너뛰고 싶은 부분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걸 왜 여자 적어놨는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계속 적고 있지요. 자, 누가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아빠가 낳아요? 자, 특이하게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엄마가 안 낳아요. 엄마 이름은 딱 5명밖에 안 나와요, 그죠? 다 누가 낳았다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았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띠 한번 두르고 우리 여성신과를 위해서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 근데 여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가 연결되어 이어져 나오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6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누구에게서요? 자, 앞에서는 다 누구에게서요? 아버지, 그 아빠에게서 그 아들이 나오는데 이 16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납니다. 달라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준 그 씨를 통해서 대가 이어졌다면 지금 16절에 딱 와서는 그 씨가 끊깁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처녀라는 말을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는 처녀가 1장, 마태복음 1장 보세요. 1장 23절을 보시면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누가 잉태하여라고 나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 처녀를요, 뭐라고 바꿔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처녀를 그냥 여인이라고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 하면 여인이라고 써버리면 동정녀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럼 일반 자연적인 현상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오신 것이다 라고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는 처녀라는 것을 그냥 여인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신적 탄생을 거부하는 겁니다. 육적인 탄생만 인정을 하고 신적인 탄생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이단들의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켜서 보기 시작하면서 이단이 와요. 자, 우리가 고백하는 것, 성령으로 인하여, 여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조사가 하나가 틀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한 인간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빼먹으면 기독교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출생에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섞어버린다든가 분리시켜버린다든가 하나로 보지 않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자체가 존재가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기독교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100%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고백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뒤집어놔요. 자, 여러분들 영지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영지주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생겨난 헬라주의적 이원론적 이단입니다.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위에서부터 한 6, 7번째 줄에 보면 영은 선하다는 헬라 이원론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해서요,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그 주의자들이 생깁니다. 이 이단이 생겨서요, 계속 사도 바울과 그 이후부터 사도들이 계속 싸워요. 그것이 아님을 계속 교리적으로 나타내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이단을 대체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고백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증거가 성경에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것이 그냥 사도신경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자라는 말로 그냥 암송하고 있지만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쭉 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대화 내용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 하면, 내가 아직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34절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처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겠다라는 거지요. 이 덮으시다라는 그 말은요, 쉐키나라는 뜻인데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덮는다라는 그 의미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한 여인의 자궁에 한 점으로 오시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신, 이 땅의 모든 곳에 계신 편만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무소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무소부재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그죠? 네,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때도 기도하다 보면 무소부재하시며 이 사자성어가 한 10개를 지나가야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끝나는데, 자, 어디 하나 계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냥 저처럼 성인인, 그냥 30살의 성인으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완전한 인간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지요. 그런 신적인 것으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성인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안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파괴하거나 없애지 않고 스스로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연적인 방법, 10개월 동안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10개월 동안 있고 난 다음에 똑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끔 했다라는 거지요. 자,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때로는 제단과 성막과 성전 가운데 임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여인의 자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무슨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왜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그죠? 신이 신을 낳는 거 이게 무슨 제우스도 아니고, 그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헬라적인 어떤 그 인간과 뭐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그 우상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너무 신격화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그러니까 남자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여자를 통해 가는 게 낫지 않아? 뭐 이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는 100% 인간입니다.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신 거지요. 그래서 사람의 방법대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왜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인간으로 꼭 오셔야 됩니까? 왜 인간으로 꼭 오셔야 돼요? 그것도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율법화 만들어 오신 거죠. 그 율법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 깨버리고 오면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깨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한 명, 그때 인간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면 대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 다 죄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 대신 죽는다는 말 표현도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누굴 죽였습니까? 동물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동물로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급이 달라요. 그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 필요한데, 그 인간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한연의 자궁 안으로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었던 모습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2장 뒷부분에 보면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또 앞부분에 보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장면도 나와요. 똑같이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성장하는지가 나오고요. 우리 예수님은 신이니까 목마른 적이 없으시죠? 목마른 적 있으세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내가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배도 안 고프셨잖아요. 그죠? 신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느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 피곤해 하셨어요? 피곤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해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기준이 접니다. 우리 예수님 빼짝 말랐을 거다. 그리고 얼굴은 못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너무 뛰어나게 잘생겼다든가 너무 뛰어나게 건장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냥 생각하기는 예수님은 그냥 평균, 좀 약간 마르시고 약간 평균, 얼굴도 훈남은 아니고 그냥 뭐 평범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옛날에 내려오는 성화, 원래 성화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정확하게 그린 건 성화가 아닙니다. 옛날 성화는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리는 그 순간에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뒷모습, 옆모습을 그려도 얼굴 없이 얼굴을 흐릿하게 하고 형체만 그렸습니다. 그게 성화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기 5층에 가보세요. 있어요. 아, 5층에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면 저는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셨어. 그 얼굴은 누구예요? 멋있는 배우의 얼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했었던 굉장히 멋있는, 정말 멋있는 그 배우의 얼굴입니다. 주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성경에 또 나와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유대인들 사고 가운데 이 사고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게 한 거예요? 욕되게 한 거라서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뭐뭐다. 자, 구약에 보면 나는 나다 라고 표현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그럼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내가 가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나다 라는 그 표현을 써라 라고 얘기했지요. 그 표현 그대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7가지 표현을 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 가지 이적이 많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였던 사건,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질병 있는 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손길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중보 자격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실 때만 세 번째에 보면 그 제목이 나오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면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만 했나요? 라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는 모범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고통과 연약함을 도울 수 있기 위해서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몸소 고통과 연약함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한 가지 제가 물음표를 던진 게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이 땅에 살았을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지요? 그죠? 네. 그냥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죠? 아기 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아기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그리고 30년 동안 살았던 그 증거들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12살 때의 증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것 외에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서를 썼게요, 안 썼게요? 썼어요. 모든 사도들은 다 자기 각자의 복음서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쓴 복음서는 몇 개밖에 없는지 아세요? 2개밖에 없습니다. 오, 목사님 4개인데요? 아니요. 이 사도는 2명은 사도인데 2명은 사도 아닙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가는요, 사도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는 딱 2명입니다. 마태하고 사도 요한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그 복음서는 왜 이때까지 안 씁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다른 그 사도들은요, 너무 예수님을요 신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얘기해 준 건데요, 베드로가 쓴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동훈이만 할 때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동훈이하고 눈 마주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죄가 너무 많아서 눈 한번 부딪혔는데 예수님하고 눈 한번 딱 했는데 그냥 바로 죽어버려. 이런 일들이 막 복음서에 쓰여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복음서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요, 학자들이 막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이건 빼고 저건 빼고 이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늘 함께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걸러낸 게 뭐예요? 이거는 너무 심해. 이걸 어떻게 해? 다 빼고 정말 객관적으로 복음서로 채택할 수 있는 그 4개의 복음서를 정한 게 오늘 4개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읽다 보니까 이제 공예 가운데서 이것을 복음서로 지정을 하게 된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30년 동안 살아야 될 그 이유를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
모범이 되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 깨어진 그 육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신 거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마리아를 제대로 안 섬겼죠. 그죠? 육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육신의 어머니 또 동생들 많잖아요. 그죠? 맡겨놓고 나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안 그렇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니 라고 나오지요. 자, 12살 때입니다.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까지의 그 모습은 온전한 이 땅에서 아들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지요.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부모와 이거는 남겨놔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누구도 섬겨야 돼요? 우리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그와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네, 남편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난 교회 안 나가는데 우리 와이프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 말 들으시면 제대로 하시는 거지요. 네, 우리 애들, 네,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너무 예뻐요. 그런 말이 듣기까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죠. 거꾸로 우리 부모님은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인정받으면 예수 믿으려면 우리 부모님처럼 믿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왜요? 신앙인은 그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했냐에 따라 이걸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다 나오네요. 그죠? 여태까지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셨으면 오늘부터 가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아내들, 아내분들 남편한테 신앙인으로서 인정 못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가서 우리 아내분들한테 우리 남편 보니까 그리스도인다워, 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제 발에다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한테 가서 목사님 그리스도답습니까? 이런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네 번째 보실까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중보자 자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해주심이라고 나오지요. 자, 그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이지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성경으로 잉태되심, 완전한 하나님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 완전한 인간은 곧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떻게 됐다고요?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말, 그 고백은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의 모습, 바로 그분이어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이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임무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임무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